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말씀 앞에 잠시 먼저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되며 자녀된 그러한 저희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밝게 빛나는 삶의 방향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아침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2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성경을 펼치신 분 계시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제21장은 칼에 대하여서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칼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우리 같이 나눈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그 중심인데요. 앞뒤 모든 내용을 다 봐야 오늘의 말씀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21장 본문의 앞뒤 말씀뿐만이 아니라 20장 하반절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20장 45절부터 49절에 나오는 내용은 맹렬한 불꽃 심판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불을 지피셔서 태우시겠다, 심판의 내용이죠. 그런데 불로 심판하시던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21장에서는 날카롭고 빛나는 칼의 심판을 예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 8절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1절부터 7절과 8절 이후에 임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인데 또 임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47절 하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지피신 맹렬한 그 불꽃은 모든 푸른 나무, 모든 마른 나무, 남에서부터 북쪽까지 다 태우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남김이 없고 구별이 없이 태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입니다. 오늘 21장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의인과 악인을 끊을 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칼은 확고하죠. 단호하죠. 불은 확실하죠. 남김이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서 기록하신 이 칼은 죽임을 위한 칼이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죽임을 위한 칼. 이 칼을 하나님께서 이미 칼집에서 빼셨다는 것입니다.
칼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칼집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올라가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칼로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칼을 칼집에서 빼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뽑은 이 심판의 칼이 이스라엘의 악인과 의인을 끊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시다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선포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백성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뽑으신 백성은 살 것이라고 하는, 의인에게는 구원의 심판이요 악인에게는 멸망의 심판인데요, 그 모두 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민이라 부르는 이 성민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심판에 대한 설교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도 악인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확실한 심판 그 앞에 설 것인데요, 의인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며 악인은 하나님의 그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기를 따르며 우상 숭배에 가득 찬 심령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우시며 어미하시며 확실하시며 확고하신가. 은혜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죽이는 심판 하시겠어? 그거 우리 생각이고요. 5절 말씀에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뺐다고 했죠.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왜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심판의 어미함을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셨다 하라. 뭐라고요? 그 칼을 다시 꽂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꽂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빼어 드셨습니다. 확고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선포에도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칼의 노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칼의 노래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칼의 노래소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릴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좀 긴장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신앙 공동체를 향한 심판의 칼을 뽑아 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 이 6절 말씀 보세요.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도록. 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민족의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이 허리는 생명과 힘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는 것은 생명 걸고 외쳐라.
눈물을 쏟고 기도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외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안타까운 간절한 하나님의 바램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성도를 찾으신다면 어떤 성도를 찾으실까요? 온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꽁꽁 얼어붙어서 좌절과 눈물과 안타까움 속에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이 땅 위에 어떤 성도를 찾으실까요? 그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에 의해서 묶여있는 이러한 지구촌,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묶여있지는 않은가? 꽁꽁 얼어있지는 않은가?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 앞에 서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한 신앙의 모습으로, 애절한 모습으로 허리가 끊어지도록 눈물로 탄식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요즘엔 가뜩이나 예배의 인원이 10%가 되어서 주일 예배 오고 싶어도 15명밖에 올라오지 못해요. 어떤 때는 전도사님이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가 그립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가 그립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의 자리가 그리운 그러한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잘됐다, 안 가도 되니까. 잘됐다, 안 봐도 되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복을 위하여서, 예배의 회복과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기점으로 2,000명이 넘은 것 같아서 저는 또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더 강압 조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10월부터는 우리 새벽 예배를 다시 좀 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확고하고도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성도들은 허리가 끊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이 칼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시며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정말 깜깜한 그 밤중에, 깜깜한 그 방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처럼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정말 소망의 말씀이 있어서 이것 좀 나누려고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이 새벽에 함께 빨리 나누고 싶어서 마음이 좀 조급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칼을 칼집에서 뽑으셨다고 했는데, 칼집은 바벨론이라고 했죠. 바벨론이 이 서쪽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이 멸망을 위하여서 전쟁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갈림길을 만나요. 오다가 갈림길을 만나는데 20절 말씀 보세요. 칼이 암몬 족속의 립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갈림길이 나오는 겁니다. 한 길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요, 왼쪽으로 가면은 내려가서 암몬 땅에 그러한
여기 라빠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그 암몬 족속의 수도죠, 도성이죠. 네, 그곳을 향하여서 가는 길입니다. 야, 이거 어느 길을 먼저 가야 되는가? 그런데 저들이 점괘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길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먼저 내려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먼저 예루살렘을 치고, 그리고 수년 후에 이 암몬을 쳐서 암몬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암몬도 멸망합니다. 다른 게 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32절 말씀은 암몬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다시 기억되지 못하리니, 이것은 암몬의 결론입니다. 나중에 암몬 족속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저들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같이 멸망하고 같이 심판받았는데요, 27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결론이 나오죠. 27절 볼게요.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그 뒤에입니다.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엎드러뜨린다는 말을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색한 부분인데요, 그만큼 확실하게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없었으면 하지만 이것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죠?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줍니까? 바로 앞절 26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랬습니다. 이 관은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에 쓰는 관이에요. 제사장의 관을 벗기고 왕에게서 왕관을 벗기는데요, 그 제사장에 의존하고 왕에 의존하던 백성들이 완전히 엎드러뜨려집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 마땅히 얻을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땅히 얻을 자라고 말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아니, 우리로서는 오신 메시아이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에는 갈릴리에서 만난 나다나엘의 선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왕에게 그 왕관이 돌아갈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 위에 오셔서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하여서 벗기신 제사장의 관을 쓰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나아갈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추악함을 다 가리시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이 관이 돌아갈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이상의 평강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의 자리에 앉아 다스리시며 우리로 인하여서 그 나라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 주실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 바로 쓰여질 이 왕관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암몬에게는 오늘 이 칼은 애가 슬픔의 통곡의 노래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칼의 노래는
심판 이후에 승리의 노래, 즉 승전가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칼에 달려있지 않아요. 칼은 반드시 번쩍입니다. 번개처럼 빛나고 놓치는 부분 하나 없이 확실하게 날을 세워서 심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곡하며 이 애가를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 이 심판 앞에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허리가 끊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마땅히 얻으실 분, 아니 이미 얻으신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칼의 노래는 승전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전가 부르는 멋있는 성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치 이것이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온 땅 위의 팬데믹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이 하루를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일어나는 말씀의 종들, 아버지 저들의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승전가를 함께 부를 수 있는 복된 삶의 자리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칼의 노래라 했습니다. 칼은 칼집에서 뽑혔다 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미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한 심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에 악인되어 멸망하고 암몬되어 사라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그 가운데 의인으로 선택받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의인이 되어서 면류관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조해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만들어 드릴 것이 없어요. 그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우리 양심에 허락하여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모하며 몸부림치는 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흔들립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열심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 통곡하는 애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승전가를 부르는 그 자리에 합류하게 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계신 그 자리에서 칼의 노래를 우리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